안녕하세요, 박세현 목사입니다. 오늘 시편 라디오 18편 최종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친근한 교제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예전에 있었던 일이나 누가 했던 말들이 지금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되는 것도 있는가 반면 어제 있었던 일도 잘 기억에 나지 않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일이 오랫동안 그리고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번 주 설교 본문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돌아본다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우리와 친근하여서 늘 동행하는 그분의 말씀처럼 내 귓가에서 들리는 기억나는 말씀으로 친근한 사랑의 교제 모두 하시는 우리 3일전 가족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은혜 나눔 또 우리 권사님께서 깊은 묵상 나눠주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폭의 손옥자 권사님 2009년부터 강남교회에 전도 폭발해서 열정적으로 전도하시는 구령 열의에 늘 감사했는데 하나님을 춤추게 하시기 위해 사명으로 임하는 모습 후배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마스크 10개를 하고서라도 예배만 볼 수 있다면 이 표현에 격한 공감 보냅니다. 이런 성도가 있는 강남교회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이 없고 고난도 없이 행복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이 설명이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았지요. 그러나 고통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분을 통해서만이 그분의 자비하심과 구원의 주를 만날 수 있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현재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어도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이 은혜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 나눔 해주셨고요. 오늘 힘내세요, 성령 안에서 힘내세요 캠페인은 우리 사랑부 부모님께서 목소리를 담아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힘내세요 캠페인 들으시고 우리 3일전 가족 모두 다 성령 안에서 특별하게 힘내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두 다 성령 안에서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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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안에서 모두 힘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빈이 엄마 김기정 집사입니다. 그냥 아이들과 온라인 예배 보면서 영적으로 되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다운되지 않으려고 계속 유튜브 통해서 많은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것들 보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네. 태빈이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도 낳았지만 낳고 나서 이제 워낙 많이 아픈 아이라서 많이 힘들었을 때 여전도회, 강남교회 여전도회 통해서 집사님들 많이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되게 겨울에 춥고 눈도 많이 왔을 때 낳았는데 목사님이 직접 오셔서 그 산부인과까지 오셔서 이제 기도해 주고 가시고, 그리고 정말 많은 중보 기도에 힘이 컸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많이 잊고 지내다가 최근에 이제 시편 라디오 통해서 이제 만재 선생님의 그 간증에 제가 그랬지. 태빈이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했지라는 그 생각과 그 감사가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감사했고, 강남교회 통해서 사랑부가 또 이제 태빈이 낳았을 때 생겼고, 그래서 벌써 이제 8년 차, 그러니까 7년 차 이렇게 되면서
너무 태빈이가 강남교회 인기맨이 된 것 같아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냥 코로나로 다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바닥을 경험하고 난 다음이라서 그런지 되게 어려웠던 경험치가 있고 나니까 그냥 감사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하루하루, 오늘도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이렇게 버틸 수 있게 또 이렇게 하루를 지날 수 있게 해주시는 그게 매일매일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예, 그런 것 같아요. 떠오르는 분은 사실 되게 많은데, 이제 떠나셨지만, 이제 그때 이제 사실 원대영 목사님이랑 이제 김미옥 사모님이 태빈이 많이 예뻐해 주셨고, 그리고 옆에서 중보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게 예, 늘 기억에 남고, 예, 강남교회에서 사랑부라는 처음 사랑부가 시작됐을 때 정말 아무 기반이 없었고 어떠한 목사님들도 안 계셨을 때 저는 김미옥 사모님이 정말 그 일을 너무 감당해 주시면서 너무 큰 일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태빈이가 워낙 많이 아팠었고 이제 그 아이가 조금씩 좋아지는 그 경험이 사실 기도였거든요. 의지할 곳이 기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아까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다운되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파주에서 서울까지 신앙생활을 하러 이제 교회를 가면서 되게 많이 외로웠어요. 그게 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방에 소속도 못 되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진짜 친정엄마랑 이렇게 외롭게 할 때 아이들이 이제 동역자가 돼줬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내 영적인 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되게 말씀 안에서 많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뭐 교회를 못 가고 막 한다고 해도 그 훈련이 저한테는 그냥 생활처럼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 말씀 안에서 있었던 게 지금 어려운 시기에도 제가 제 신앙이 더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목사님 요즘에 그런 설교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기도를 해보니까 응답을 받아보니까 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기도의 맛을 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정말 내가 힘드니까 이제 자포자기 돼서 많이들 못하게 되잖아요. 기도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더 용기를 내신다면 극복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태빈이가 뭐 다 아시겠지만 많이 아팠지만 지금 이제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유일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태빈이가 말을 좀 잘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태빈이 하나님한테 기도 되게 열심히 하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때로는 물론 하나님 알아들으시겠지만 엄마인지라 태빈이가 하는 기도와 찬양 소리를 정확히 듣고 싶어요. 저 되게 좋아했던 게 역전되리라. 집사님이 듣고 싶은 찬양은 역전되리라.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태빈아, 목사님한테 기도하는 모습 좀 보여줘. 태빈이 어떻게 기도해? 응. 자, 기도할까요? 태빈이가 시작.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역전되리라 이제 자, 이제 시편 18편의 마지막 32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까지 1년부터 3년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1년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을 확신하는 내용이었고요. 2년 4절부터 19절까지는 죽음의 위협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3년 20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늘은 4연과 5연을 보는데요. 4연은 32절부터 45절까지 왕의 승리와 우주적인 왕권에 대한 내용이고요. 5연은 46절부터 50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32절부터 45절까지 4연인데요. 그 중에서 32절부터 36절까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는 왕의 전투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친히 전투 준비시키는 내용이 32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32절 보시면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앞에 부분 1행을 보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셨단 말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인인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이고요.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 이것은 내 앞에 장애물을 다 제거하셔서 온전하게 완벽하게 내 길을 준비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33절 보시면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암사슴 발이라는 것은 빠르게 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튼튼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인의 발을 튼튼하고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높은 곳, 아주 높은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34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34절에서는 전투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쳤다라고 이제 노래하는 것인데요. 내 손에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내 팔이 놋활, 당기기 힘든 놋활을 당겨서 싸울 수 있을 정도로 싸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35절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34절이 싸우는 법을 가르쳤다면 35절의 시인의 고백은 방어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의미인데요. 구원하는 방패를 주셔서 방어를 하게 하시고, 또 주의 오른손, 강한 힘, 바른 힘, 그런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서 보호하셨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동시에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이 말은 주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응답하심으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심으로 나에게 온유함으로 대함으로 이런 의미를 같이 담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위 그리고 다른 시에서 계속 살펴봐서 알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전쟁에서 싸우겠다, 나를 구원하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심으로 온유함으로 대함으로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36절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투 준비를 시키셔서 내가 이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강함을 허락하셨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37절부터 42절 말씀에 보면요. 여기에서는 시인이 전쟁에 승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앞부분, 조금 전에 보았던 부분에서 전쟁, 전투 준비가 된 시인이 이 부분에서는 이제 승리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7절 보시면요.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멸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이제까지 원수들에 의해서 도망을 다니던 시인이 이제는 쫓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원수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는 내용이지요. 38절 보시면요.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리이다. 내 발 아래 엎드려지리이다. 이것은 완전한 패배,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 원수들은 이제는 완전한 멸망까지 몰아붙이겠다라는 의미이고요. 39절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였던 시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친히 전쟁할 수 있게 훈련하시고 그리고 전쟁을 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40절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게 했다라는 것은 등을 돌렸다라는 것은 도망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기를 공격했던 원수들이 시인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를 미워했던 그 원수들과 함께 나를 미워했던 자들을 이제는 끊어버리겠다. 완전히 말살시키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41절 보시면요.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원수들에 의해서 생명을 잃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었던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셔서 전쟁에서 다시 승리하는 그런 은혜의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때 또 동일하게 원수들도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즉 구원치 아니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42절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즉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여서 그들을 발 아래에 두고 짓밟을 정도로 완전한 승리를 하였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사연의 마지막 부분 43절부터 45절 말씀에는요. 시인의 강력한 왕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43절 보시면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일행에서는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즉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뒷부분에서는 이제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한 시인을 섬긴다 라고 노래하고 있고요. 44절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전쟁에 승리한 시인을 향하여서 이제는 백성들이 복종하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것인데 여기서 복종하다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복종한다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복종한 척한다 겉으로 복종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시인의 강함 때문에 그들이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이고요. 45절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쳐 나오리로다. 이방 자손들도 시인의 강함을 보고 두려워하며 떨며 나와서 복종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6절부터 50절 말씀에는요.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46절 보시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이 내용은 문자적으로 보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다라는 의미를 주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서 사용할 때는 우리가 보통 만세 이렇게 부르듯이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칭송하는 만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요. 47절 보시면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시인이 위기에 처해서 구원을 요청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시인을 훈련시키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셔서 모든 이방 민족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48절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구원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 원수들, 포악한 자들 위에 즉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9절과 50절에 보면 이 시인이 이 시의 전체적인 결론을 짓고 이러므로 이런 표현을 쓰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49절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이방 나라들 전쟁의 승리로 시인에게 복종하게 된 즉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편으로 들어온 이방 나라들까지도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요. 50절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마지막은 다윗 후손에 대한 다윗 언약에 대한 다시 한번 재진술이 되는 것인데요. 시인과 같은 그 왕 다윗 왕에게 큰 구원을 주셨으며 즉 다윗의 인생 통틀어서 왕이 되게 하신 큰 구원을 주셨으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 자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그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구원 요청하는 시인을 친히 전투하는 법을 가르치셨고 그렇게 훈련된 시인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든 원수들을 파하고 짓밟고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시인에게 복종하는 승리를 얻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송영을 하는 것으로 이 시는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긴 시편 18편의 말씀을 같이 다 묵상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3일전 가족 모두 다 깊이 또 묵상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교훈 또 누리시길 바라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하면 좋을 거리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른 시편에서는 시인이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응답하셔서 구원하시고 시인들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었다면 이 시편 18편에서는 어떻게 구원하시는지가 깊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시인을 직접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싸우는 방법을 방어하는 방법을 직접 훈련시키셔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케 하시고 그런 시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찬양하는 내용이 이 시편 18편에 기록되어 있지요. 즉 우리가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깊이 묵상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방법으로 마법처럼 마술처럼 뚝딱 해주는 것이 아닌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간청하는 그 시인을 강하게 하셨던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바로 우리를 더욱 강한 군사처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시편 18편 49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혈통으로 이스라엘 혈통으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 즉 로마서까지 연결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택한 영적인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18편과 로마서를 같이 한번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 깊이 묵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50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고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를 오늘 묵상한다면 이 시편 18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특별한 은혜 또 특별한 깨달음을 얻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3일장 가족 모두 다 이 시편 18편을 또 다시 또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시편 19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려야 할 사항이 있는데 이번 주부터는 시편 라디오가 2편이 아닌 일주일에 한 편을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11월 8일 주일부터 교육부서가 오픈이 됩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고요. 우리가 물론 예방도 또 방역도 철저히 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껏 기다렸던 대면 예배가 오픈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것이 꽤 많습니다. 환영도 해야 되고요. 또 추수감사절도 같이 있고요. 방역이나 이런 이동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챙겨야지만 우리 사랑부 아이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시편 라디오를 2편씩 일주일에 꼭 업로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또 사랑부 예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편씩 이렇게 꾸준히 업로드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매주 화요일에 시편 라디오를 업로드하면서 우리 3일종 가족들과 또 꾸준히 끊이지 않고 영적인 말씀의 교제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우리 3일장 가족 모두 다 너무나 감사하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